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셋사에 있는 라헬의 묘시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구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이제 선택받았을 때 사울은 아마도 큰 근심에 쌓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스스로를 작은 자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자기가 될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너를 이제 기다리지 않느냐 이렇게 뭐 왕이 될 것 같이 언급을 했을 때 사울이 그러죠. 아유, 제가 어떻게 저는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 그리고 또 가장 작은 가문에 그냥 한 아들인데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로 본인 스스로를 굉장히 작게 여겼습니다.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작은 사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가 하나가 더 위에 있을 정도로 키도 컸고 신체적 조건은 굉장히 좋았지만 건강한 청년이었지만 자존감이나 또 이렇게 지혜를 봤을 때는 그리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3일 동안 당나귀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종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의견을 내놓을 정도로 그리 뭐라 그럴까요? 현명한 사람도 아니었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울이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뭐 기쁨이라든가 기대감보다는 불안감이나 그리고 근심이 더 앞섰을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첫째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도구로 이제 선택받게 될 때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은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왜냐? 내가 내 스스로를 볼 때에 굉장히 부족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자신을 대단히 여기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선택하는 이들은 스스로를 낮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때로는 겸손한 것을 넘어서서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낮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을 때의 기쁨보다는 근심이 먼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정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달란트라든가, 그리고 또 굉장히 큰 지식이라든가,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세상적으로 볼 때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대부분 아주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또 육체적으로 뛰어난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또 선택받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때에 근심이 앞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 이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건 아닌가, 이런 근심이 앞서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사무엘서를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어떠한 특출난 능력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선택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쓰임받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세상과는 틀리죠.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선택받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도구로 쓰임받을 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울,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게 될 사울이 선택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너는 이제 왕이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을 사울에게 전했을 때 이제 굉장히 놀라고 또 혼란스럽겠죠. 왜냐? 사실 사무엘은요,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찾으라고 얘기해서 암나기를 3일 동안 찾았을 뿐이에요. 그리고는 암나기를 못 찾으니까 이제 현자를 찾아서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아무런 무슨 경고 없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중요한 사람이 있는 그 연회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고 가장 좋은 곡구이를 먹이고, 또 끝나자마자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그냥 잘 알고 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 사무엘 하면 함부로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너무나도 대단한 선지자였고 또 백성들 가운데서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만나고 싶다고 해서 그냥 함부로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나를 이제 옆에다 두고 식사를 할 뿐만 아니라 식사가 끝나자마자 불러다 세워놓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냥 어떤 동네의 한 족장이 된다고 얘기해도 깜짝 놀랄 텐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다고 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 저 같았으면 아마 기절 촉풍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도망갔겠죠. 아니 내가 어떻게 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 사울은요, 어떤 뭐라 그럴까, 야망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생을 지도자가 되고 싶은 생각해 본 사람도 아니고, 오죽했으면 자기 스스로를 낮출 뿐만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그 사환의 말을 기울일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하고 어떻게 보면 타인을 귀 기울일 수 있는, 지난 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기에 참 적합한 사람이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지도자가 된다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오늘 이제 왕이 된다고 하니, 사실 오늘 본문에 사울이 어떠한 생각을 했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기록은 돼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축축해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고 아마 뭐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왜냐?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백성들도 왕을 세우는 절차라든가 또 정부를 세우고 또 뭐 이렇게 뭐 군대를 이런 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물며 평소에 지도자가 될 생각도 없었던 사울이 이제 왕이 된다고 하니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왕이 돼야 되는 거지? 집에 들어가면 또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버지한테 얘기해야 되나? 아니, 근데 왕이 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왕이 되고 나서는 또 내가 뭘 해야 되지?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해서 아마 지금 터질 것 같았을 거예요. 아니면 뭐 맹하거나. 자, 이제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머리가 막 복잡해서 터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사울의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또 안심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하냐? 앞으로 있을 일을 하나하나씩 얘기해 주시는데 너무나도 정확해.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날 것이고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는데 또 너는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고 또 너는 어떻게 하면 예언자들을 만나서 너도 예언하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씩 조목조목 앞으로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사울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어땠겠어요? 지금까지 복잡했던 불안한 마음,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 마음이 싹 가시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평안한 마음. 그리고 이제 확신이 차겠죠. 내가 이제 진짜로 왕이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사무엘을 떠나서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반대로 그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고 두려웠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일을 쫙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나니까 그 마음이 이제 안정되고 그 마음의 평안한 마음으로 이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게 될 때 우리는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를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때는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라고 날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도 막상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선택받을 때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들어 쓰실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우리를 부르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이런 얘기하죠. 아직은 준비가 안 됐는데. 아니, 지금은 다른 걸 하고 있어서. 못해요.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요? 예상치 못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부르시거나, 그리고 또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고 싶은 사역, 내지는 내가 할 줄 알았던 사역과는 전혀 다른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놀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는데 지금은 내가 이 일을 할 때가 아닌데. 그래서 걱정에 그 마음에 근심이 생기거나 또는 거부감이 들거나 두려움이 앞설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울에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꼭 또 지금까지 있어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선조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쓰실 때에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다 준비해 두셔요. 이게 세상과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의 다른 점입니다. 세상에서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자기의 계획대로 하죠. 그리고 정해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획된 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계획대로 안 돼서 실패했을 때 그거를 책임져 줄 사람은 본인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 더 쉬운 길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에요.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준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근심 걱정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독여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렵고 마음속에 근심이 걱정과 쌓일 때에 하나님 앞에 묻기만 하면 됩니다. 구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받게 되었는데 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근심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오늘 사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참으로도 놀랍게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울이 이제 사무엘과 그 대화가 끝나고 나서 이제 길을 떠나죠. 그리고 길을 떠나서 말한 것처럼 길갈에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 이제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길갈에서 만난 그 예언자들이 비파와 수금과 이제 소고를 불면서 내려오는 이 산당에서 나오는 그 예언함에 내려오는 그 예언자들과 함께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울이 갑자기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성령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이 땅에 오신 줄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순서대로 이 땅에 임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 세 삼위일체 중에 순서가 있고 그 지위가 있는 줄 아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동등하신 분입니다. 구약에도 성령님이 계셨고 신약에도 지금도 과거에도 현재도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에도 성령님은 계셨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언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살과 같이 예언자가 아닌 일반인이 예언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그 능력이고요. 굉장히 그 모든 성령의 열매 중에 예언을 더욱 사모하라라는 얘기도 초대교회에서는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구약시대에 예언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사울이 예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때 사울을 알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야, 저거 누구야? 기스 아들 사울 아니야? 잠깐만, 사울이 예언을 하고 있다고? 하고 깜짝 놀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본인들, 그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자존감이 굉장히 낮고 능력은 있어 보이지만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항상 부끄러워하는 청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예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속담이 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속담을 쓰냐면 사울도 예언자 가운데 있더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사건이 속담이 될 정도로 사람들에게는 그때 당시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사울이 성령의 힘을 받았을 때, 성령의 힘을 받았을 때에 새로운 사람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예언자들만이 할 수밖에 없는 그 예언을 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에게 봤을 때에도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모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선택하실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시냐? 바로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시면 사람이 변하게 돼요. 오늘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될 때 하나님의 힘으로 예언할 뿐만 아니라 이제 쭉 이어지는 이야기에 보면 사울은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일 동안 당나귀를 찾으러 다니고 암나귀 찾아다니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야 집으로 가자 그러는데 사환이 얘기해야 될 정도로 가서 선지자 만납시다 라고 얘기해줘야 될 정도로 그렇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집에 가서 오늘 이제 숙부가 뭐라 그러죠? 야, 사무엘 선지자 만나고 갔다며. 어디서 들은지 모르겠지만
전 그게 더 궁금해요. 어디서 들었는지. 사무엘 선지자가 너한테 뭐라 그러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물어봤을까요? 아마도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걸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울에게 어떠한 그런 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뭔가를 맡겼을 때 온 가족이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수 있겠죠. 그때 가장 먼저 그 사실을 알고 사울 옆에 붙게 된다고 한다면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겠죠. 좋은 의미를 가지고 물어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예전 같았으면 사울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있잖아. 제가요 당나귀를 찾다가 당나귀 찾고 싶어가지고 그냥 사무엘 찾아갔더니 아니 글쎄 저보고 왕이 된다고 그러지 않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이제 초대 왕이 되게 생겼어요 라고 얘기했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진실을 얘기해 주지 않고 그 이야기를 숨길 정도로 지혜롭게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뀌어 있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제자들도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죠? 12제자들은 일반인, 평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낮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은 어부들과 또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세리도 제자에 포함됐었기 때문에 절대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체포될 당시 다 도망갔어요. 싸그리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도 12제자들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뭐하고 있었죠? 도망가서 자기들끼리 숨어가지고 의논하고 있었어요. 이제 어떡하냐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집에도 못 가고. 왜? 집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 다 예수님의 12제자인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가면은 잡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집에도 못 가고 그냥 그 문 걸어 잠가 놓고 그 안에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의논만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 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신들이 12제자, 예수님의 선택받은 제자라는 것 사실까지도 망각해버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이 12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죠. 언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제자들은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죽음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12제자들이 어떻게 됐죠? 순교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식, 능력? 이 세상에 받을 수 있는 모든 어떤 지식과 능력과 이런 그 노하우 다 필요 없습니다. 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신 분들이 이분들이. 그리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사도 바울과 함께 아시아 전역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을 이끌었던 분들이 바로 12제자들과 사도들입니다. 자, 그분들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죠. 우리가 쓰임 받게 될 때에 우리들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 선택받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물론 두려울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리고 걱정되고 뭘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 인간의 일이 아닌데. 하지만 이 점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뭘 했고 뭘 했으며 또 뭘 해야 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뭘 할 수 없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갔었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는지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사울이 만약에 왕으로서 힘을 발휘한다고 한다면 사울은 가장 실패한 왕이 됐을 겁니다. 물론 후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능력을 잘못 사용해서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기는 사람이 되기는 했으나 초대 왕으로서는 훌륭하게 그 임무를 잘 해냈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왜냐?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명예롭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스럽고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어디 있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사실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돼서는 굉장히 많이 후회했죠. 왜냐, 목회자의 그 길이 멋있는 길은 아니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길이고 희생해야 되고 또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길인데 어렸을 때는 그냥 마냥 좋아 보여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삶을 살아보면서 제 삶을 되돌아보면 저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제가 가진 것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해오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또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치로서는 우리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구는 인간의 가치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길을 걸어갑시다. 왜냐? 이 세상에는 우리와 같은 빛과 소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세상의 가치관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고통 가운데 그리고 또 질서가 없는 무질서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잘 알 수 있냐면 이번 파리올림픽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파리올림픽의 개막식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죠. 공식 영상이 이제 올림픽위원회가 영상을 내려버릴 정도로 굉장히 그 혼란으로 가득한 개막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해요. 프랑스는 무질서에 갇혀 있다 지금. 도대체 뭘 얘기하려는지도 모르겠고 그들의 가치관이 의심될 정도다 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프랑스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그죠? 지금의 그들의 모습이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이 프랑스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치관의 혼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또 자신들이 앞으로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모른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 기준이 되고 빛과 소금으로서 그들을 이끌어줘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쓰임받는 일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근심하고 걱정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어려워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누가 이끌어가겠습니까? 또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사울과 그리고 또 다윗 그리고 또 많은 우리 초대교회의 능력 있는 이들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이 세상 가운데 능력으로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